115장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제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여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들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탄의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119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선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그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116장 예, 찬양 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당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당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심히 아름답고 눈부시도록 신비로운 피조 세계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시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성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풀 수 있는 신비 중의 신비, 최고의 신비로운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처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이 하나님의 존재의 출발점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문 다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정말 큰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을 신학은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육신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믿음이 아니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성육신 사건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육신 사건을 오직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그 성육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해함으로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성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의미는 첫째로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를 참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불행한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땅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살고 있는데, 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영안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렇습니다. 죽음은 한 걸음 두 걸음 소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늙고 병들고 때로는 사고로 죽어 저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 수가 173만 6,9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을까요?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할까요? 죽음의 문제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언약을 파괴하면,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인간도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피조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은 같이 범죄했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인간 전체가 타락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며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죽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도,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큰 업적을 남겼어도 이것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가해자는 인간이고 피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이유이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오늘 주께서 탄생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노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과 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공간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찾아오신 것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탄생하여 누우신 구는 바로 저의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요, 온 인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구유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의미 둘째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봤어? 이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지요. 하나님을 보여만 줘봐, 나도 하나님을 믿을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마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런 그런 고백들을 사람들이 입을 토해내면서 말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 소리를 지릅니다. 가뭄이 심하면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무의식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리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면서 추방시키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깊은 곳에 당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그들 존재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넣어서 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연을 주목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하늘을 바라보며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동물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절을 하지요. 때로는 거대한 나무나 바다나 기괴한 바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때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어떤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아버지의 참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귀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권능의 권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이유이며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의미, 셋째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청서의 수도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진리를 비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몹시 슬퍼하는 아내에게 왕이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묻게 되지요. 그때 왕비가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는 것은 한 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어느 날 자기 한쪽 눈을 뽑고서 아내를 찾아와 위로하지요. 자, 이제 나도 외눈이 되었어. 당신과 같이 되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외눈이 된 것이요. 로마서 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내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내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있는 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육신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성의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이유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혀로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마음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만 사랑하면 갑순이와 갑돌이 짝이 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혀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구체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성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참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사랑을 이제 나의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아직 죄인되었고 아직 연약했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나를 우리를 온 인류를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끝내는 이웃을 향하게 하소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울며 불며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로운 복된 성탄들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